환영합니다. 이런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라는 문구입니다. 모두가 좋아하고 아주 유명한 그런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클라크 박사라는 분이 말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문구에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876년에 일본 정부는 미국 매사추세츠 농가 대학장인 윌리엄 클라크 박사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북해도에 있는 한 농학교에서 이 클라크 박사가 자연학, 식물학, 영어 등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가져와서 말씀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크 박사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학생들을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젊은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애정을 다해서 지도하다가 1877년 5월에 9개월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클라크 박사가 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바로 Boys be ambitious라는 말입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제가 가져온 번역은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야망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왠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단어 같습니다. 야망, 뭔가 야심, 욕심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단어 같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이 글의 전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숨겨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숨겨져 있는 단어는 Boys be ambitious for Christ라는 단어입니다. 소년들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제가 가져온 번역은요, 대망을 품으라 이런 뜻입니다. 돈이 아니라 자기 이기심과 명예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그 대망을 품으라는 것이 이 클라크 박사가 이 젊은이들에게 주었던 그런 애정 어린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본에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for Christ가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젊은이들의 꿈을 품고 야망을 품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명언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대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쏙 빠진 채 우리의 야망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마음. 우리 인생에서 이처럼 예수님만 쏙 빠지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야망이 되어져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3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영문한 이 세상의 안락과 모든 그런 좋은 것들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던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에게는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실은 성도에게는 이 하늘의 소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소유와 영문 안에 우리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이 하늘의 소유가 우리에게 더 귀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장 16절을 제가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야망이 아니라 하늘의 이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한다 말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림 받는 것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이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그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나? 우리가 13절을 보면요, 그곳에 외국인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 이 본문 앞절을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사라에 대한 이야기, 또 야곱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속을 이제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약속을 삶 가운데 다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고 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을 받지 못할지라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았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외국인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어떤 곳에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외국인 나그네라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머물다 가는 사람과 같이,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꼭 누려야 할 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은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14절 15절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아멘. 이 본향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발음요, 파트리스라고 합니다. 파트리스. 이 파트리스의 어근은 파테르라고 합니다. 파테르. 이 파테르는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향, 파트리스는요, 아버지의 고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본향인 것이죠. 아버지와 내 가족이 살던 곳이 이제 본향이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 본향, 아버지 살던 곳이 만약 아브라함의 본향이라고 생각했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너무 힘들면 기회 되면 한국 돌아가야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의 본향을 이제 항상 그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똑같이 본향을 생각했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여기서 말한 이 본향은 그 본향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향을 찾는 자다, 이 아버지의 나라를 찾는 자다. 저 찾는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어떤 형식에 있어서 수동태, 찾아지는, 내가 찾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는 것. 좀 더 구체적인 뜻은 부지런히 찾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나라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당연히 주어지지만, 이것을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가 그냥 아무 열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찾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찾는 자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제 16절부터 이제 등장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 이야기가 저 이야기 다음에 바로 등장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시험하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은 저희도 잘 아는 내용이죠.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시험을 이긴, 그것도 통과한 그런 믿음의 사람임을 이제 증거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드러냈는지를 오늘 17절과 18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삭을 이제 드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약속들을 받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드려야 하는 이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정말 이 소중한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저희가 신뢰가 없으면 이 자녀들 어린이집 보내기도 힘들고요, 병원에 맡기는 것도 힘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믿어야지 그것을 이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었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지 않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이삭은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 하는 이 말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들은 어떤 고민들, 아들을 바쳐야 되나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약속해 주셔서 이삭이 정말 태어날 수 없는 가운데 태어났는데, 아니 왜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왜 바치라고 하시는가?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서로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딜레마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네. 이 말씀도 저희가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같이 이삭을 데려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이삭과 함께 내가 돌아오겠다고 이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삭을 아브라함도 정말 죽게 둘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이 아들과 함께. 아브라함이 거짓말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네, 돌아오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반드시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신뢰가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충돌과 딜레마가 이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전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깊지 않았을 때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라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몸에서 정말 생명이 나올 수 없는데 거기서 생명이 태어난 것을 이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도
이제 하나님 앞에 소용없는 것을 경험 삼아서 이제 다 체득을 하고는 이제 즉시 이제 순종을 한 것이죠. 지체하면 이제 자기한테 별로 좋을 게 없는 것을 이제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으로 이제 체득을 한 것이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을 반드시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졌던 그 생각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했던 생각은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 여기서 이 능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두나미스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강력한, 능력이 있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능히 할 수 있다고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이 자손을 이루시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별과 같은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충돌 가운데 하나님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지. 하나님은 태어날 수 없는 자도 태어나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부활도 시킬 수 있지. 이런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충돌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확실한 것 같은데 어떤 딜레마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까 과연? 아브라함과 같이 저런 생각을, 저런 믿음이 있다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때라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나아갑니다. 심지어 이 이삭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됐을 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아들을 정말 바치는 것,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셨던 것은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과연 이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에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양을 딱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셨던 것,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내게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까지도 주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향을 부지런히 찾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는 것, 하나님은 정말 생명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런 부활에 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19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이 본향을 부지런히 찾는 것은 거기에는 이 죽음이라는 것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이 죽은 것이 있을지라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100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라 태가 죽은 것 같았을 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셨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지. 그런 신뢰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능히 일하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여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딜레마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충돌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믿고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다면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 이 사람과 같이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하시고 실패하시고 그러신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실패도 없으시고 거짓말도 없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나머지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나머지 것들을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변하고 연약하고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연약한 땅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이삭은 죽지 않고 돌려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세상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 죄를 지어서요? 예수님이 뭐 잘못해서?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시험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능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아브라함같이 어려운 시험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 충돌되고 흔들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결국에 이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 온 인류를 향한 약속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신앙, 특별히 부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능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림으로 이삭을 드린 것 같이 드림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지 못할 때,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것들도 우리 삶 가운데는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인정하지 못했던 것,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 내가 드리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전혀 역사하실 수 없으실까요?
우리는 내가 드리고 싶은 부분만, 내가 인정하고 싶은 부분, 내가 계획한 부분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이 부활 신앙,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좁은 시야의 제한에 갇혀 계시지가 않습니다. 생명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내가 드린 것에서만, 내가 계획한 것에서만, 내가 인정한 부분에서만 역사하실까요? 내가 보지도 못한 것, 내가 예상치 못했던 것,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것, 내가 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왜냐하면 능히 다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많이 드리고 이런 거를 사실 원하시는 것보다 왜 이렇게 간섭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화가 나가지고 와서 나는 아빠 딸이 아니야,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그게 걔 말이 맞나요? 그거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식이죠. 제가 아이들을 이제 데려다 줄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빨리 와, 빨리 데리러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항상 이제 시간을 맞춰서 가려고 하는데 때로는 이제 바쁠 때, 늦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늦으면 그냥 그래도 아빠가 데려오겠지, 늦겠다 생각하면 되는데 웁니다. 막 울어요. 가면 왜 우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정한 시간에 안 데려왔다는 겁니다. 내가 정한 시간은 이때인데 아빠 왜 이때 안 데려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크면 이제 쳐다도 안 보겠죠. 네. 여러분, 우리 또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정한 때, 우리가 정한 만큼,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내가 드린 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인정한 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계획한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하늘 소망 품지 못하고 이 땅에 소망 품고 계속 이렇게 숨겨둡니다. 우리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약속을 붙들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충돌과 딜레마가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 시험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은 여행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더위가 이제 다 꺾이고 저녁에 이제 길을 찾기 위해서 막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저 발자국을 따라가면 길이 나오겠구나 하고 막 그 발자국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계속 쭉 따라가는데 한 선인장이 보이는데 아까 봤던 그 선인장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었던 겁니다. 내 발자국만 계속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서 하늘을 멍히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밤하늘에 아주 빛나는 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딱 생각난 것이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북극성을 보라 그랬지. 그러면서 그 별을 따라 걷기 시작했고 무사히 사막을 이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극성 못 보고 내 발자국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길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북극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야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이 소망만 가지고 나아가시는, 그렇게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